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10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든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약속의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대로 일을 행하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그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 창대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430년 동안 그 민족이 엄청나게 불어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셋째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이 결국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펼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 마지막 날에 그대로 오늘 우리 모든 인간 세계에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자,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도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선택된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눈에 띄게 아이를 잘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아무리 악한 조건에서도 병들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쑥쑥쑥쑥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생존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우리가 200년 300년 조선시대 이렇게 알면 하지만 그 멀리 올라가면 400년 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악한 꾀를 내어 그 백성을 괴롭힌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남자아이를 국법으로 죽이도록 한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주변 환경을 말해주고 있죠.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10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상기로 요약해줘.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는 생애의 첫 시기가 40세였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첫 시기가 40세. 그때는 자아가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생애가 40년간에 해당되는 이런 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나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국법을 허락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의 제2의 인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인데 제2의 인생은 민족과 역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과정을 보고 모세가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여기에 바로 철이든 사람의 한계와 자질이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자 그가 또 개입한 사건 속에서 일이 연자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밀치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것이 보인 것은 애국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의 결과였는데 그는 할 수 없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애국심을 버리고 이제는 미디안 강야로 그때부터 막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는 짐승과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짐승을 치는, 양을 치고 그런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얻은 전부임을 가리킵니다. 일생 중 40살에서 80까지는 정열이 있었고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은 완전히 모세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뭐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강하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보이셨다 그렇게. 자, 30절에서 32절 말씀하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40년이 찼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세가 80세였죠. 모세 인생 이제 제 3기는 80세부터 이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상기가 또 시작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절망에 빠져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청춘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렸던 시기임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너무 편한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벗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점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그냥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갈등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느 것을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자꾸만 거기에 내가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내일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몽땅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몽땅 드리면 됩니다. 뭔 걱정이 있습니까? 자, 33절 34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그냥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그래 배가 이제 출발하려면 어떻습니까? 밧줄을 풀어야 되지요. 예,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풀게 되면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가 갑니다. 그러나 밧줄을 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리 가동을 해도 갈 수가 없죠. 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없을까? 왜 나의 믿음의 기적이 없을까? 왜 문제가 내 삶에는 늘 산적해 있을까? 예. 그것은요, 내가 어느 곳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 있든지, 자식에 매여 있든지, 직장에 매여 있든지, 우리의 삶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들이 쳇바퀴를 매일 돕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 이 자리를 벗어날 것 같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하겠지, 괜찮아지겠지,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선교해라.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살인자로 숨어 있던 이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선교해라. 내 백성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36절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음을 가리킵니다.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음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교회 목회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39절에서 41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와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지자로 훈련하는 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복종치 않았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뭘 합니까? 그들은 항상 꼬투리만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조직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모세에 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중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배고픔이 없이 그렇게 먹고 모든 것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민족이었던 거죠. 이 민족의 깊은 곳에는 항상 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는 하나님께 몽땅 바치기 이전에는 항상 내 속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이기적인 요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의하면 그렇게 불평하던 세력이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한 세력들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어떻습니까? 그 비판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비판임을 지금 이 스데반은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체 없는 불평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 생에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어떤 착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를 막을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여러분 주위에서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걱정하느냐 말입니다. 부질없는 생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물질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을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믿음의 결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실망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결국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으니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게 하나님 버려둘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믿음의 증거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